코로나19라고 하는 생각지도 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질병의 어려움, 또 전염병이라고 하는 어려움을 우리가 겪으면서 사회나 경제나 정치나 문화적으로 정말 많은 충격 속에 오늘 이렇게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게 됩니다. 매년 우리가 맞이했던 감사절이지만 올해는 기쁨보다는 조금 안타까운 마음으로 감사절을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막연한 불안함이라든지 편하지 못한 마음이 감사절을 감사한 마음으로 지내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난 주일 여러분들에게 정말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감사의 생활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감사절을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그리스도인,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 감사절을 보내는 것이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인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출발한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드렸죠. 두 사람이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발걸음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때로는 산속을 헤매는 가운데 굶주릴 때도 있었고, 때로는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핍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지요. 그런데 어느 날 그들이 사막을 가로질러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들의 눈앞에는 끝없는 모래벌판이 나타났고요. 그러다가 그만 사막 한가운데서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몇 날을 사막에서 방황하는 가운데 식량도 다 떨어지고 물도 다 떨어지고 이제는 더 이상의 어떤 희망이 없는 그런 고통을 겪게 돼서 낙타조차 기진맥진해서 쓰러져 버렸고 사막 한가운데서 죽음을 맞이하고 죽음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게 되는데 한 사람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그 결과가 고작 이것입니까? 어떻게 저한테 사막 한가운데서 이렇게 목말라 죽게 만드십니까?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원망으로 기도를 했는데 또 다른 한 사람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곳에서 저의 모든 복음 사역이 다 끝나고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예배해 주신 영원한 본향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사람은 원망 섞인 기도를 했고, 두 번째 사람은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도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들이 기도를 끝내고 났을 때 뜻밖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종려나무 몇 그루가 보이면서 사막에 있는 오아시스를 찾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종려나무를 바라보면서 길을 쓰고 그곳으로 달려가서 종려나무 밑에 이르렀는데 거기에는 조그만 웅덩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물은 거의 다 말라버리고 겨우 몇 모금 이렇게 마실 수 있을 정도의 물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첫 번째 사람이 또 원망 섞인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기왕 물을 주시려면 많이 주실 것이지 이 적은 물 가지고 어떻게 우리 마른 목 죽이는 더 한 사람도 부족할 텐데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런데 두 번째 사람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비록 적은 물이지만 이 물을 가지고 마른 목을 조금이라도 죽일 수 있게 해주시고
생명을 조금 더 연장시켜 주셔서 하나님께 한 번 더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첫 번째 사람은 매사에 불평이었고 원망 섞인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사람은 범사에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외부 환경이 났던 조건 때문이 아니라 감사는 마음먹기에 달린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이야기 가운데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떠합니까? 불평과 원망 속에 마음 불편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감사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 어려움을 지나가고 있습니까?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담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믿고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과 용기가 있어야 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신앙의 담대함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 전에, 얼마 전에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애굽 사람이 쫓아오는, 군병이 쫓아오는 어려움 가운데서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면서 건짐받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지금도 그들 눈앞에는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의 걸음을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척박하고 메마른 사막지대인 수르 광야도 지났습니다. 그리고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어요. 그들은 사흘 동안이나 땡볕에 항군을 했으니 얼마나 피곤하고 지쳤겠습니까? 목이 말랐을 것입니다. 다행히 마라에는 물이 있었습니다. 너무 반가워서 달려가서 물을 마셨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도무지 물맛이 써서 먹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물에 많은 염분이 있었거나 먹지 못할 것들이 들어있어서 그러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서 원망의 소리를 터뜨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모세가 그 물을 쓰게 만들었습니까? 마치 모든 책임이 모세에게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괴롭힙니다. 그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맞붙어 싸우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지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모세의 부르짖음은 결코 헛되지 않았고 하나님께 모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나무를 물 위에 던졌더니 그 쓴 물이 단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목을 죽일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성급하게 원망하는 모습을 보시고 일정한 법도나 규례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더 훈련시키셔야 되겠다고 작정을 하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어디서도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풍성히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 증거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엘림으로 그들을 인도해 내십니다. 그곳에는 시원한 생수가 샘솟듯하는 샘물이 12개나 있었고 종려나무가 70주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가 샘물 하나씩 차지하고 종려나무 70주 밑에 들어가서 그 그늘 밑에서 여행으로 인한 고단한 몸을 편히 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으신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마라의 쓴물과 같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안타깝고 답답한 현재의 세상 속에서 마라의 쓴물이 아니라 엘림으로 오아시스의 축복으로 나아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변화되고 달라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라의 고통이 다 사라지고 엘림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편의상 세 가지로 나누어 말씀을 드리면, 제일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그들은 물이 없다고, 물이 보였는데 그 물이 쓰다고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합니다. 모세를 향해서 원망한 것은 모세를 원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지금껏까지 이끌어온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원망하고 그 지도자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원망 속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 믿음 없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렸습니다. 불과 사흘 만에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넜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없다고 아우성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가 너무 커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렵다고 해서,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잃어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에 고통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온다고 그럴수록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더 감사하고 영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어야 하는데,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현실적인 불편함이 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영혼만 점점 더 병들어갈 뿐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성급하기도 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결코 허락하지 않으신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또한 우리가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도 능히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쓴 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옆에는 쓴 물을 달게 만들 수 있는 나뭇가지를 하나님은 미리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마라에서 얼마 멀지 않은 곳에 엘림이라고 하는 오아시스를 미리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마라와 같이 고통스럽고 또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까? 조금 더 참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쓴 물이 변해서 단물이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라가 지나고 엘림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급해서 참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타까움을 우리는 본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지금 여기까지 왜 왔는지, 무엇 때문에 왔는지 목적의식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애굽에서 인도해내셨습니까? 왜 그들로 하여금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수르 광야에서 어려움을 견디며 그 광야를 건너게 하셨습니까? 이제 사흘길을 걸으면서 목말라 죽으라고 그들을 그렇게 인도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표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그들의 목표였습니다. 비록 지금은 목마르고 지금은 힘들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말씀하신 그대로 책임져 주시고 돌봐주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끝내 그들로 하여금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끌고 훈련시키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이 조금 어렵다고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소망 가운데 바라보아야 할 축복의 땅에 대한 기대감마저도 완전히 사라져버린 그런 상황 가운데 딴 데 바라보고 엉뚱한 생각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으로 살아갔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떠한지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애굽을 바라볼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 재미 그리워하실 이유 없습니다. 또한 우리 주변의 현실 생각할 이유 별로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그것 살펴볼 이유 없습니다. 오직 문제 해결자이신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을 향해서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주신 영원한 본향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줄다름치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고 너무나도 성급했고 목적의식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러니 불평, 원망 그런 마음밖에는 들어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모세가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25절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모세의 태도를 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모세에게 책임이 있는 것처럼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맞붙어 싸우거나 다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들의 원망을 한 몸에 받았지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여러분, 원망이나 불평은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이런 일이 왜 우리에게 일어납니까? 이런 마음은 우리로 하여금 문제를 해결하는 곳으로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드는 곳으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문제를 푸는 열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에는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나온 인물들 중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거나 외면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 어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서 구원받는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서 성경을 구원 역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하나님은 주홍빛보다 더 붉은 그의 죄를 흰눈보다 더이게 씻어 주셨습니다. 그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다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병든 자가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을 때 하나님 그들의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육신의 병도 마음의 병도 영혼의 병도 고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치유하심에 그때는 있고 지금은 없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치유하심은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계속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때로 답답하고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는 그런 마음이 찾아오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지 않는다고, 내게서 너무 멀리 계신다고 생각되는 때가 있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 모세처럼 부르짖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처럼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쓴 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는 역사,
우리를 마라에서 엘림으로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나무를 물 위에 던져넣습니다. 아무 나무나 아무렇게 던진다고 해서 쓴 물이 단물로 바꾸어지겠습니까? 레바논의 백향목을 던져넣은들, 향기 나는 향나무를 던져넣은들 쓴 물이 단물로 바뀌겠느냐는 말씀입니다. 돈다발을 던져보고 금은 보화를 던져보십시오. 쓴 물이 단물로 바뀌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시고 예비하시고 지시한 나무를 던졌을 때 쓴 물이 단물로 변한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이런 모습들을 아주머니들이 우물가에서 물을 깃고 동이에 물을 가득 담고서 그 위에 나뭇잎 몇 개를 동동 띄워놓고는 그 동이를 머리에 이고 걸어가십니다. 그런데 왜 동이 위에 물을 채우고 나서 나뭇잎을 그 위에 띄웁니까? 그래야 물이 쉽게 흘러넘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죠. 성 프란시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의 마음이 세상의 이런저런 일로 흔들려고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너의 마음에 띄워라. 그리하면 그대의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때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그 시간이 좀 긴 것 같아도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감사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나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 마음속에 붙잡고 세워주실 때 우리의 고통이 축복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화가 변해서 복이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의 길이 되시고 죽은 자들에게 생명이 되시고 모든 문제의 해결사가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힘든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띄워 넣을 때, 나무처럼 던져 넣을 때 쓴물이 단물로 변했던 것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엘림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엘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예비해 주신 오아시스였습니다. 엘림은 마라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 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불평하거나 마라에서 물이 쓰다고 원망하지 말고 좀 더 참고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행군을 했다면 그들은 곧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예비해 주신 엘림의 오아시스를 만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수르 광야처럼 힘들고 마라의 쓴물처럼 어려움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 더 견디시고 여러분들이 가시다 보면, 기도하고 주님 붙들고 가시다 보면 엘림의 놀라운 은혜가 마라에서 멀지 않은 엘림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라의 고통으로 우리의 삶이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엘림의 축복을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이나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로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라의 고통은 오래가지 않을 것입니다. 엘림은
바로 가까이 있습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곧 마라의 고통은 사라지고 엘림의 축복이 우리를 반겨주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라의 쓴물과 같이 불평하는 마음, 원망하는 입술이 이제는 우리에게서 멀어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단물을 내는 아름다운 마음, 아름다운 입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는 믿음의 눈을 뜨게 하고 마라의 썰물이 아니라 엘림의 오아시스를 보게 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엘림의 소망, 이것을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마라의 쓴물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성도들이 아니라 엘림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마라와 같은 이 고통, 이 쓴물을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인생과 삶 속에 띄워놓을 때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어려움의 시기를 이기고 이 맥주감사절이 진정한 감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고